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 그 향기름이 터져나오듯이 그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던져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가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바로 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전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사건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그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을 아마 그 마을 자체가 토속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의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이 제우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신들의 가장 그 강력한 신이죠. 이 제우스고 그리고 또 헤르메스는 이렇게 헤르메스가 뭐냐면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예. 이 헤르메스가 이 해석학을 허머누릭이라고 그러는데 허머누릭스라고 그러는데 이 허머누릭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헤르메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이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생각 시스템이 있어요. 예, 신앙 시스템. 종교가 이런 것이다.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속 신앙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고 시스템, 사고 체계 안에 있었던 그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참 잘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물론 이 무속 신앙이 있었지만은 너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벽기도 전통. 이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미국의 새벽기도, 야 이거 참 너무 놀라워. 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야.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냐. 근데 우리는 선조 옛날부터 계속 새벽에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한국 민족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거기다 부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이 무속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복 비는 거 있잖아요. 무속 신앙이 결국은 뭐냐면 기복 신앙입니다. 여기 한국에만 기복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미국에도요 보면은 기복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번영주의, prosperity gospel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에요. 신앙의 어떤 그 뿌리 깊은 형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꾸질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화나 이런 모습들은요, 이 옷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옷은 어쨌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옷을 입고, 한국 사람도 옷 잘 입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개념 속에 옷을 잘 입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 딱 봐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국 티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문화적인 거, 우리의 옷,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은 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해.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요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손살을 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섬겨왔던 그 방식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야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오늘 읽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이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게 일정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제일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붙잡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복음이 들어올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도 복음을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가족에다가 제사 안 드린다고, 저희 부친이 막내거든요. 이게 막내가 또 뭐 장손도 아니고 막내가 이렇게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죠. 싸우죠. 너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제사를 한 푼도 안 받고, 이 탕자는 재산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재산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제사 안 드리는 놈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사 문제 싸워서. 천주교는 그런 거 싸울 필요가 없죠. 제사 다 드리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목숨같이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복을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예. 바울은 박해 앞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직면했어요. 돌 던지면 맞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 맞아 죽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돌을 아무리 던져도 바울은 구원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돌무더기 속에서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둘러서 돌을 칠 때는 막 죽은 척, 죽은 듯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아 이게 죽었구나. 그러고 딱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딱 왔는데 딱 깨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로 삼는다. 복음을 그 22절,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자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내 삶을 안 삽니다. 내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주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친과 시몬은 부친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단, 그 무리의 문화, 그 집단의 그 가치를 떠나서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누구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삼고 제자들로 만들었어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그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뭐냐면 22절에 보시면은 기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 킹덤 이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최건능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수천당 천당 가야 되지 않냐? 죽으면 천당 가야 되지 않냐? 내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천당 지옥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킹덤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백성들이 부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죽으면, 의롭게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정서는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이 왜 능력이 없느냐면요, 복음을 다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갈 텐데, 나가면 반드시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환난 얘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환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환난 싫어합니다. 고난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천국을 얻고자, 킹덤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또 이스라엘에, 저 중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택했다. 이게 여러분, 장로가 이제 직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장로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은 자로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모든 일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원래 있었던 그 제도였죠. 그런데 그거를 직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장로는 누구냐면요, 장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장로들을 이상하게 사용해가지고 장로를 어떤 계급사회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사회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장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장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장로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경적인 장로는요, 정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보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대부분의 여기서 기록된 것들은 뭐 복음을 증거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다가 정말 구출해내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거죠.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또 금식기도 하신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세울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금식하시고 진짜 주님 금식 많이 하셨거든요. 주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본을 받아서 사도들도 금식을 했던 거죠. 금식을 하고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제가 계속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희한한 복음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대환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 14장, 15장에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사역하실 때,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 이방 나라를 많이 안 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안에서, 물론 가끔 사마리아도 지나가셨지만 일부러 가셨죠. 근데 대부분은 유대 지역 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제 그 복음을 들고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다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제는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물질로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질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돌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불붙는 현장 가운데로 달려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담대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깨워 주시고, 이제는 준비할 때다. 일어나서 같이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삼아주시고, 미국 교회도 깨워주시옵소서. 미국 교회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포도주에 취해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미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